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22장 10절로 2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 22장 10절로 20절에 있는 말씀 이제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르앗 땅으로 보내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를 보게 하되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10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하게 하니 그들은 각기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의 수령으로서 이스라엘 중에서 천부장들이라. 그들이 길르앗 땅에 이르러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부월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 거역하지 말라. 세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의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 아니었느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여호수아 22장 10절로 20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여호수아 22장에서 요단 동편의 두 지파 반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 서쪽 지역의 제일 첫 부분의 요단 언덕에 큰 제단을 쌓는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 이제 요단 서쪽에 거주하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를 치고자 하자 이제 비느하스 즉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먼저 보내서 이제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게 그 자초 지정을 들어보고 그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하자 해서 이제 비느하스와 이스라엘 9지파 반에서 한 사람씩 10명의 대표를 뽑아서 요단 동편으로 보내서 그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 사람들을 신문하면서 그들에게 여호와를 배반하지 말라고 권면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10절로 2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10절로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에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배역하고 하나님을 거역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 개념을 설명하는데 16절에 의하면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한 곳을 택하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신명기 우리가 잘 아는 12장의 5, 6, 7절 등에 보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정하신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게끔 되어 있는데 오늘 들리는 소문에 자초지정을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단 동편에 있는 두 지파 반이 요단가에다가 큰 제단을 쌓는다 이렇게 소문을 듣고 이제 그들에게 사절단을 보내서 자초지정을 물어보면서 하나님 앞에 거역하지 말라, 하나님을 배반하지 말라고 권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 21절 이하에 보게 되면 그러면 요단 동편 사람들이 이 제단을 쌓은 것은 다른 어떤 하나님께서 정한 그 제단 말고 다른 어떤 제단을 쌓은 것이 아니라 후대 사람들이 요단 동편에 사는 두 지파 반에 대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서쪽에 거주하는 9지파 반의 후손들이 이 두 지파 반의 후손들에게 너희는 우리와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말을 할까봐 우리도 너희와 관계가 있는 자들임을 증명하기 위한 하나의 제단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그 내용은 27절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 후대 사이의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써 너희 자손이 후일에 우리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다. 그래서 자기들이 요단 동편에 거주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요단 강을 건너서 요단 서쪽에 요단강 언덕 위에다가 큰 제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우리가 다른 제단을 쌓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강조하는 것은 특별히 신명기 역사가 특히 여호수아서를 기록한 사람들의 신앙은 제단은 딱 하나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예루살렘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단 동편에 있는 루벤이나 가시나 므낫세 반지파가 만약 어떤 제단을 쌓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명백한 하나님에 대한 거역 배반이다라고 하는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고 속에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곳에서만 예배하는 자들이 되어야지 다른 제단을 쌓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런 본문의 말씀은 이제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하면서 이제 사마리아에도 그들 나름대로의 어떤 제단이 있는데 그 제단은 아무런 가치가 없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 배역하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택하신 곳인 예루살렘에서만 제사를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그러면 왜 요단 동편에 있는 두 지파 반도 그것을 알 터인데 왜 성전을 이 제단을 쌓느냐? 그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이 다른 제단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자기들이 여호와께로부터 받을 분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하기 위한 제단을 쌓은 이유가 뭐냐? 19절에 그 대답이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19절은 매우 중요한 것인데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그러니까 다른 제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우리를 거역하는 것, 우리와 형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인데 오늘 주시는 본문의 핵심은 19절에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곳은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성막이 길갈, 실로 뭐 이런 데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지는 요단 서쪽 지역이지 요단 동편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단 동편에 있는 두 지파 반이 여호와의 소유지를 분깃으로 받지 못했고, 그래서 너희들은 여호와와 관계가 없다, 여호와께로부터 받을 분깃이 없다라고 하는 말을 후대 사람들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도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요단강을 건넌 서쪽 지역에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지에 분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제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특별히 이 요단이라고 하는, 요단강이라고 하는 것은 요단 동편과 요단 서쪽을 나누면서 요단 서쪽은 하나님의 소유지, 그리고 그곳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이지만, 그러나 요단 동편, 즉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거주하는 그 땅은 여호와의 소유지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여호와의 소유지가 아닌 곳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분깃이 없다고, 지금은 아니지만 나중 세대가 그렇게 말하면 우리의 후손들이 무엇이 되냐, 아무런 관계가 없는 자가 되는 것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어서 우리도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에다가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는 특히 전통적으로 장소 중심적인 사고가 매우 강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곳이 여호와의 소유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성막이 없는 곳에 있는 곳은 여호와의 소유지가 아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 이 전서 3장 16절이나 6장에 보면 우리는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주의 성전, 거룩한 성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여호와의 것이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이제 자기가 자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이다라고 하는 신앙적 고백을 하는데, 거기에 중요한 것은 내가 내 안에 주의 성전, 성령이,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내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소유, 즉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곳이 여호와의 소유지다라고 하는 개념이 연장되어져서 사도 바울에게 그대로 작용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말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가 고백하는 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내 안에 주의 성전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시는 19절에 있는 신학의 핵심은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곳이 여호와의 소유, 여호와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있으면 나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는 내 것이 아니라 주님 것이라고 고백하지 못하는 것은 결국은 내 안에 주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이고 내 안에 주님의 성전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여호수아 22장 19절의 이 개념은 성경 전체를 통하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곳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그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 생각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 그래서 요단 동편에 있는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요단 동편의 땅에는
여호와의 성막이 없어요. 여호와의 성막은 요단강을 건넌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 그것이 후에는 예루살렘이 되겠고, 지금 이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길갈 그리고 실로, 이런 곳이 이제 여호와의 성소가, 성막이 있는 곳, 하나님의 소유지가 되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도 요단을 건넌 서쪽 지역에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단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오늘 제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이들이 자기들이 요단 동쪽에 거주합니다. 그런데 1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 즉, 소문이에요.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이 가나안 땅의 맨 앞쪽이라고 하는 것은 요단강을 건너서 처음 있는 요단 언덕가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넌 요단 서쪽에 제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단 동편에 거주하는데 제단은 요단 서쪽에 쌓았는데, 그것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지 안에 우리가 속한 자이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그 소문이 들리자 12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고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들에게 있어서는 다른 제단이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13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르앗 땅으로 보내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를 보게 하되, 그래서 오늘 주시는 13절에서는 이제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대표가 되어서 이제 14절에 나오는 이스라엘 각 지파, 즉 9지파 반에서 한 사람씩 10명, 그리고 비느하스 합해서 11명을 이제 대표단으로 보내서 이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 사람들을 만나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13절에 등장하는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는 이집트 이름이고 그 의미는 누비아 사람이란 뜻입니다. 비느하스는 우리가 제일 먼저 출애굽기 6장 25절 그리고 민수기 25장 7절에도 언급되어져 있고, 그리고 사사기 20장 28절에서는 엘르아살과 아론의 뒤를 계승한 제사장으로 언급되어져 있고, 이 민수기 25장 7절에서는 이 비느하스는 이스라엘의 전통을 지키는 자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길르앗 땅으로 보냈다라고 하는, 이 길르앗 땅으로 보냈다라고 하는 말은 요단 동편 땅, 즉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사는 땅으로 보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16절에 의하면 이 루벤 갓 므낫세 그 반지파에게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장소 이외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고, 그것은 하나님께 거역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느냐 나오지 않느냐,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절차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인정한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게 왜냐면 신약으로 돌아와서 이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도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확대되어졌지만, 구약시대 때에는
항상 하나님께서 택하신 장소가 매우 중요한 것이고 어느 곳에서 제사를 드리느냐가 매우 중요한 것이고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 정착한 이후에 6월절이라든지 7.7절이라든지 초막절에 예루살렘으로 순례를 오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운 제단 이외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은 여호와를 거역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있는 동네에서 어떤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강조하는 신앙은 하나의 제단, 예루살렘 한 곳에 하나의 제단이고 이것에 매일같이 올 수 없는 사람들은 정한 절기, 즉 여호와의 절기인 6월절, 7.7절, 초막절에 순례를 하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게 왜 너희들이 제단을 쌓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우리에게 예배당이라고 하는 개념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제단, 하나님이 선택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 되어야 하지 사람의 계획에 의해서 세우는 것이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교회들이 예배당을 건축할 때 사람들은 여러 가지 상황에 맞추어서 거기에 맞게끔 해서 교회당을 새로 짓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이 택하신 곳이냐 그 개념과는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되고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거나 새로 건축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건축하는데 필요한 재정이 아니라 그곳에 성전을 건축하는 신학적 근거를 분명하게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날 우리 주변에 크게 교회를 건축하고도 예배당이 비어있는 곳들이 많이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집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배당을 잘 지면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성전이 될 것으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못한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제단이냐 하나님께서 택하신 예배당이냐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중요한 것은 정말 이곳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이냐라고 하는 그것에 대한 신앙적인 해석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17절에 출애굽 과정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의 범죄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17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올에서 바알을 섬겼던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제약에서 아직 정결함을 받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하고 난 그 초기면 아마도 이 부올의 죄악으로부터 대략 한 40여 년이 지났음에도 아직도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짓고 죄사함을 받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범죄하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죄를 완전히 씻어내는 것이 매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고 어떤 이들은 예수께서 우리를 사해해 주셨다라고 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속에서 죄책감을 갖고 있는 이들도 있는데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은 죄의 그림자는 굉장히 오래 간다라고 오늘 주시는 17절에는 대략 40여 년이 지났음에도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의 핵심은 과거의 죄악에서도 아직 죄사함을 받지 깨끗해지지 못했으니 더 이상은 죄짓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죄가 우리에게 반면교사가 돼서 다시는 범죄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한다. 그러면서 18절에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배역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것에 대해서 18절에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 그가 온 이스라엘 회중에게 진노하지 하나님의 진노가 즉시 임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내가 배역하면 기다릴 것 없이 내일은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죄에 대한 심판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짐을 우리에게 보여줌으로써 범죄하지 말라고 경계하는 것이 되겠고, 이어지는 19절에서 그런데 너희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즉 신앙의 공동체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자가 인간적으로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한, 그건 신앙적이지 않아요. 오늘 주시는 본문은 동적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거역하면 우리에게도 거역하는 것이다 라고. 이것이 영적 관계 속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는, 신앙적으로는 그렇지만 인간적인 관계를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영과 육이 결국은 영이 육을 지배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거역한 자와 육적으로 가까워진다라고 하는 것은 내 영이 병든 거예요.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고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여호와를 거역한 자는 우리에게도 거역한 자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자가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고, 또 이어서 세간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헤렘의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의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 아니었느니라 하니라. 그래서 그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즉각적일 뿐만 아니라 그 죄악을 씻어내기가 매우 힘들고, 그 죄의 결과로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함을 말함으로써 다시는 범죄하지 말 것을, 특히 하나님 앞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범죄하지 말 것을 강조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우리를 성찰하고, 어떤 것이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거하면, 성령의 전이 있으면 나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